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사울 편에선 도액이라는 사람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다윗이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릴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고 노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동시에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노베에 있는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다 보니 먹을 것도 챙겨 먹지 못하고 심신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이라는 떡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해 있는 다윗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에게 그 떡을 제공했습니다.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윗은 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갑니다. 이전에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칼을 성소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대들이 자신을 추격할 때 그들과 싸울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기 생각과 거짓말을 보태서 높 사람들이, 높 제사장이 다윗을 돕고 다윗과 결탁했다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제사장을 다 자신의 앞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모인 제사장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요. 호위병들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악한 자였고 게다가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자 그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그 도액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부르면서 1절부터 4절을 통해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째, 1절의 기록처럼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라 말합니다. 즉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둘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간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즉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울 왕에게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3절의 기록처럼 셋째, 그는 선과 의보다는 악과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옳고 의로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라는 것이죠. 넷째, 4절의 기록처럼 그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몰두했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도액의 악함을 묘사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도액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액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과 의보다는 악함과 거짓을 택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과 권세를 얻기 위해 높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간사하게 구는 사람, 무엇보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사람, 도액과 이런 악한 자들, 다윗은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들의 최후는 심판과 멸망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액과 반대편에 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과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번성하고 안전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도액과 같은 악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불의를 행하지만 다윗과 같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액과 같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손해보고 돌아가야 한다 하여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의지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